12과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오늘 제목처럼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이 언약궤가 스룹바벨 성전에는 없었는가? 오늘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다음 주까지, 오늘 이 공과는 다음 주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전의 역사가 되어 있죠. 모세의 장막 성전으로부터 또 솔로몬 성전으로, 또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에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의 그 자리에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주전 20년경에 헤롯이 유대 땅을 통치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자기의 마음에 맞게 잘 통치하고자 하는 도구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굉장히 웅장한 성전인데요. 주전 20년부터 AD 64년까지 자그마치 84년 동안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도 6년 6개월 동안 지었고, 또 수룹바벨 성전도 한 4년 6개월 정도에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자그마치 84년 동안, 84 AD 64년까지 84년 동안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웅장하고 큰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한번 지금 말씀드린 이 성전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성전으로 볼 때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게 하셨죠.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성막 이후에, 이 성막은 이동 성전이라 그랬죠. 이 성막은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움직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길갈에, 42번째 진친 길갈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길갈에서 주전 1102년에 실로로 옮겨지고, 이 실로에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 되는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그 번제단과 다른 그 성전 기구들은, 성막 기구들은 기브온으로 옮겨지게 돼요. 좀 이따가 지도까지 이렇게 보이면서 자세하게 어떻게 이동이 됐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거 볼 때 성막은 한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이동하는 성전이었다 해서 이동 성전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막 이후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래서 성막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은 최초의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고정 성전이에요. 이제 성전은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 자리에 항상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항상 세워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성전이 이동하는 성전이었다가 이제 고정했다, 한 장소에 이제 머물러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냥 성막은 움직였고 그 이후에 성전은 그냥 예루살렘에 계속 세워졌구나,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성전이 이제 세워졌다. 그리고 이 성전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 횃불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 언약들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 뭐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 이 소유의 개념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누가 뭐라 할지라도 어느 나라 사람 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옮겨지지 않고 이 가나안 땅,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 그 가운데 모리아 산에 세워진 것은 이러한 완전한 소유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성전도 영원히 가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무너지게 돼요. 그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이 성전에 머물러 있다. 시편 11편 4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박국 2장 20절에도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그의 성전, 그 성전은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을 1차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생활이 평안해지고 무엇인가 여유로워질 때에 오히려 다른 우상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조롱해요. 역대하 3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성전은 주전 586년에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다시 세워진 성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수룹바벨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룹바벨 성전도 신구약 중간기에 들어서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안티오쿠스 4세죠.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게 돼요. 돼지 피가 뿌려지게 되고 제우스 신상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면서 이 수룹바벨 성전이 더럽혀지게 돼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그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다 닦는 그러한 혁명의 사건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신구약 중간사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한 가운데 이 초라한 포로 귀환 이후에 세운 이 초라한 수룹바벨 성전이 더럽혀지기도 하고 그걸 또 다시 닦으면서 회복시키고 이러할 때 헤롯이 이스라엘을 이제 분봉 통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너져서 다시 지은 것이 아니라 있던 이 수룹바벨 성전은 초라하니까 이걸 굉장히 크게 웅장하게 만든 거죠. 그것이 이 성전이 바로 이제 헤롯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 헤롯 성전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 헤롯 성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주전 20년부터 AD 64년까지 짓게 돼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헤롯 성전은 AD 64년에 완성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84년 동안 지은 성전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대를 잇고 대를 이어서 8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AD 64년에 세워진 이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저 성전이 회파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공들여서 무엇인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어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은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고요. 자, 이 성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막은
주전 1445년 1월 1일 날 세워지게 돼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볼 때에 주전 1445년 1월 1일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정확하게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이 성막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돼요. 솔로몬 성전은 주전 959년 8월 달에 세워지게 되죠. 이것이 열왕기상 6장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몇 년 동안 존재해 있었느냐. 주전 1445년부터 주전 959년 8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는 성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486년이죠. 그러니까 자그마치 486년 동안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주전 959년 8월 달에 세워졌죠. 그런데 주전 586년 586년 5월 10일 예레미야 52장 12절 말씀 볼 때에 주전 586년 5월 10일에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가 되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볼 때에 솔로몬 성전은 이 땅 위에 몇 년 동안 존재해 있었느냐? 373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전 959년부터 586년까지 373년 동안 솔로몬 성전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373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주전 586년이에요.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3차 점령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회파되게 돼요. 불타게 돼요. 그런데 이때 제사장들이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워낙 무거워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성막은 2.5규빗, 1.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되고 발 밑에 그 채로 들어서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언약궤는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 모셨던 언약궤를 586년 5월 10일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기 전에 제사장들이 이걸 빼가지고 어디다가 두었다라는 문헌이 있죠. 근데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 볼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해 놓으신 거죠. 너희들 나중에 언약궤가 없다고 해서 그거에 대하여 자꾸 연연하고 없다고 해서 그걸 다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보이는 언약궤만 치우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신앙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586년 이때 언약궤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때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날까지도 찾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즘은 명절 때 다른 영화 같은 거 틀지만 옛날부터 그 명절 되면 영화 같은 거 많이 틀어줬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명절 때 보면 꼭 나왔던 그 영화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뭐 이런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 언약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그 찾는 과정들을 이렇게 이제 미화해서 그려놓은 거죠. 영화로 만든 거죠. 그래서 언약궤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고 성전이 불타 없어질 때에
언약궤의 존재도 인간의 눈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가 없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나중에 다 찾아볼 텐데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까지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가요. 이때 유대 무덤들을 보면, 탈무드 같은 데 기록을 보면요,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어요. 기둥 같은 데도 다 금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그 금까지 다 벗겨갔대요. 금까지 다. 그러니까 뭐 모든 건 싹 다 가져간 거예요. 번제단도 그 무거운 번제단도 바벨론까지 1500km를 다 이전해 가고, 모든 물두멍이고 뭐고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가져간 물품 가운데 언약궤는 들어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볼 때에 이 언약궤를 바벨론으로 가져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있다가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짓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룹바벨 성전은 주전 537년 1차 포로 귀환한 이후에 주전 536년에 기초만 닦고, 그 방해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주전 536년부터 주전 520년까지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주전 520년 6월 24일 날 다시 다리오 왕 2년 때부터 다리오 왕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이 학개서 1장 14절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주전 516년 12월 3일에 역사적인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1차 포로 귀환자들 49,897명에 의해서 이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동원된 사람이 18만 3,850명이에요. 18만 3,850명이 솔로몬 성전에 동원이 됐는데,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는 1차 포로 귀환자가 49,897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원수만 보더라도 솔로몬 성전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지만 수룹바벨 성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전 516년 12월 3일 날 완공이 된 것이 에스라 6장 14절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지금 이 수룹바벨 성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이 수룹바벨 성전에는 이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은 언약궤를 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찾지를 못했으니까. 지금도 찾지를 못하니까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은 주전 516년 12월 3일 역사적으로 이 성전이 세워져서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지만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두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룹바벨 성전 이후에 요 솔로몬 성전 주전 586년을 기점으로 주전 586년 5월 10일 솔로몬 성전이 불에 타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요 이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지만 요 이후에는 언약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도 언약궤가 없는 거죠. 그러면 헤롯 성전도 언약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 이후에는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수룹바벨 성전에도 지성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성소를 어떻게 했을까? 그냥 비워뒀을까? 근데 유대 문헌에 보면 수룹바벨 성전에 큰 돌을 놔뒀다 그래요. 큰 돌. 언약궤가 없는 대신에 큰 돌. 그래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 큰 돌 위에다가 그 향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4가지 향을 배웠잖아요.
그 네 가지 향을 분향단에서 피워가지고 안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놓잖아요. 이때 그 큰 돌 위에 그 향로를 이렇게 놓고 연향을 피우면서 그 대속죄일의 속죄 행사를, 속죄의 절차를 대제사장이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는 없지만 이 자리에는 대신에 큰 돌을 두어서 언약궤를 대신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가운데 수룹바벨의 위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렇지만은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수룹바벨 성전부터는 없다. 그래서 오늘 공과의 제목도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자, 이 언약궤가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가를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언약궤가 어떻게, 언제 과연 제작이 되었느냐. 자, 이 내용을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모세가 시내산은 2291m예요. 굉장히 높은 산이죠. 시내산은 2291m 되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11번째 진친 곳이 시내 광야거든요. 11번째 진친 곳이 시내 광야예요. 이 시내 광야에 높이 솟아있는 한 산이 바로 이 시내산이죠. 이 시내산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호렙산이기도 해요. 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모세를 부를 때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모세야, 내가 이 산에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산은 출애굽기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호렙산이고, 바로 광야 여정 가운데 11번째 도착해서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은 모세에게 낯선 산일까요? 친근한 산일까요? 친근한 산이에요. 40년 동안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이렇게 양을 치면서 정말 여기저기 오르내리면서 너무나도 친근한 산이 시내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8번 부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가운데 성막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6차 입산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전부 시내산에 8번 올라가지만 그 가운데 6차 입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모세가 6차 입산 때부터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주전 1446년 4월 8일 날 올라가게 되죠. 주전 1446년 3월 8일 날, 이때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이때 4월 8일 일요일 날 이제 올라가게 돼요. 4월 8일 일요일 날 올라가요.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있게 되죠. 그래서 4월 17일 목요일까지 있게 돼요. 4월 17일 목요일까지. 이때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 때죠. 그래서 3월 8일 일요일부터 4월 17일 목요일까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돼요.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성막의 식양을 알게 하죠.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출애굽기 33장 11절까지 이 성막의 식양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십계명의 두 돌비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십계명의 이 두 돌비를 하나님께서 직접 깎으시고 직접 쓰신 것을 모세에게 주게 돼요. 이 가운데 이 성막의 식양, 이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33장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언약궤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으라고 2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크기가 길이는 장은 2.5규빗이고 넓이 광은 1.5규빗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높이도 1.5규빗으로 해라. 그러면서 발도 다는데 발 밑에는 채를 꽂을 수 있는 고리를 이쪽에도 2개 저쪽에도 2개 이렇게 둬라. 그리고 그 속죄소 뚜껑도 똑같이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이 속죄소 뚜껑과 함께 그룹을 만들어라. 그런데 이 그룹이 날개 2개가 쫙 위로 펴가지고 이 속죄소를 가리게 해라 하면서 이 그룹과 속죄소 뚜껑이 떨어지지 않고 일체가 되게 해라 하면서 아주 자세히 출애굽기 25장에 이 언약궤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6차 입산 때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성막 식양과 십계명의 두 돌비를 받아오죠. 그런데 내려오는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 숭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돌비를 모세가 깨뜨리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7차 입산을 하게 되죠. 이 7차 입산은 주전 1446년 똑같이 주전 1446년 4월 18일 이어져서 4월 18일 금요일부터 5월 28일 화요일까지 화요일 맞죠? 5월 28일 화요일까지 이때는 40일 기간 동안 머물러 있는데 40일 금식이 아니라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래요. 그래서 이미 십계명 두 돌비도 깨지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의 두 돌비도 깨지고 말았죠. 그렇지만은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중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또 올라간 것이 아니라 5월 29일의 날짜가 중요해요. 5월 29일 날 수요일 날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다 이루고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5월 29일 날 수요일 날 3가지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진 밖에 임시 회막을 지어요. 회막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에 이 회막을 건립하고 세우고 모세가 또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회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짓게 하는데 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권 가운데 짓는 것이 아니라 진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 회막을 짓게 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십계명이 깨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임시 회막을 지을 때에는 진에서 멀리 떨어져 갖고 짓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당신 자체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월 29일 날 아마 모세가 가장 바빴을 것 같아요. 5월 29일 날 아침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그 천막이랑 도구를 다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시 천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돌판을 또 깎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돌판도 깎아갖고 다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돌판을 네가 깎아오래요. 그래서 돌판을 깎아야 되죠. 이것이 출애굽기 34장 14절인가? 출애굽기 34장 4절에 있어요. 34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돌판도 다 깎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무궤를 만들으래요. 나무궤. 이 나무궤가 나중에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10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성막의 식양은 6차 때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 이 십계명 두돌비가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그러면 임시 회막을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짓고 그 다음에 돌판을 똑같이 깎아갖고 와라. 그리고 이 돌판을 넣어둘 나무궤를 네가 먼저 만들어라. 그래서 나무궤까지 5월 29일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올라가요. 자, 한번 여기는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볼게요. 자, 출애굽기 34장을 먼저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34장 4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4장 4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랬죠. 여기 34장 4절에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이 이게 8차 입산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여기에서 이게 뭐야? 요 슬래시 거 가지고요 문단을 나누세요. 꼭 이 슬래시로 그 구절에 거 갖고 문단을 나누세요. 그리고 그 앞에 문단 지금 제가 읽어드린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요 앞에 있는 구절을 가로로 묶으세요. 가로로 묶으세요. 그래서 어디 위나 여백에다가 화살표로 끌어가지고 신명기 10장 1절로 3절 적어 놓으세요. 신명기 10장 1절로 3절. 이제 신명기 10장 찾아갈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 지금 깎아 만들고 하고 제가 사선으로 그라 그랬잖아요. 자, 돌판을 깎아 만든 거는 언제예요? 5월 29일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요 가로로 가로로 묶은 데를 신명기 10장 1절로 3절 적었잖아요. 여백이 있으면 이때가 바로 주전 1446년 5월 29일 수요일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주전 1446년 5월 29일 수요일. 같은 구절에 있지만 날이 달라요. 그러니까 만들고 다음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며칠이 될까요? 이제 5월 30일 목요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4절에는 두 날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돌판을 깎은 것까지는 5월 29일 수요일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이는 날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는 5월 3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5월 29일에 깎았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게 바로 8차 입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4절에 요 슬래시를 그은 요 다음부터가 5월 30일 목요일이 되고
이때부터가 8차 입산이 된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10장이에요. 자,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신명기 10장. 이 부분은 이렇게 같이 안 읽으면은 또 집에 가셔가지고 헷갈려 하실까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자세히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요 공과는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신명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한번 보세요. 1절에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 읽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그랬죠. 두 돌판을 다듬으래요. 아까 출애굽기 34장 4절에 모세가 그래갖고 깎아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어. 네모박스 치세요. 나무괴를 만들어. 여기 출애굽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무괴도 하나 만들으래요. 왜? 2절에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 판은 1절에 있는 모세가 다듬어 만든 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 나무궤에 넣으라. 그러니까 이미 나무궤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8차 입산해서 하나님이 그 판에다가 글을 써주면 너는 내려와서 바로 이 판을 나무궤에 넣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궤는 8차 입산하기 전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29일 날 나무궤도 같이 만든 거죠. 그리고 이때는 시띠나무로, 그 조각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25장 10절에 얘기한 대로 조각목으로 일단 나무궤를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차 입산이 끝나고 8차 입산 때 보세요. 모세가 이제 8차 입산에 올라갈 때 8차 입산은 5월 29일 다음인 5월 30일 목요일 날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7월 10일 날, 7월 10일 월요일 날 내려오게 되죠. 7월 10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요 40일 동안은 모세가 또 6차 때와 똑같이 40일 금식을 기도했을 때예요. 금식. 그러니까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씩 보낸 적이 3번인데 6차와 8차 때는 금식을 했고 7차 때는 금식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소량의 음식을 먹으면서 중보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만 한 거죠. 그리고 이걸 다 5월 29일 날 다 만들고 난 다음에 5월 30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세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 날 내려와서 그 다음 이후부터 7월 11일부터 모세가 성막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이 나무궤를 완벽하게 이제 언약궤로 금을 입혀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살레를 통하여 정교하게 그 테두리를 갖다가 만들게 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출애굽기 37장 1절로 9절에 보면 부살렐이 아주 정교하게 이 언약궤를 완성시켜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궤가 모세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금을 안 입히고 나무궤로만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출애굽기 37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언약궤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내려와서 그 이후부터 주전 1446년 12월 말까지 12월 말일까지 30일이죠. 정확하게 이건 종교력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틀려요. 종교력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12월 30일까지 12월 29일이죠. 짝수니까 12월 29일까지 이렇게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주전 1445년 1월 1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 1445년 1월 1일 날 드디어 이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세가 8차에 걸쳐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성막과 관계된 것은 6차와 8차에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신명기 10장 1절, 2절 읽었고요. 3절에 보면 내가는 여기서 모세예요. 하나님이 2절에 1절, 2절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시띠나무가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조각목으로 나와 있고 신명기에는 시띠나무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나무예요.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산에 오르매는 8차 입산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월 30일 8차 입산 때. 그래서 잘 정리해놔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신명기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거듭 알릴 신자예요. 이 신자가 거듭 알릴 신자예요. 명은 말씀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알린 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예요. 기록한 거. 그래서 이 신명기는 광야 2세대를 대상으로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모세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신 건데, 이때는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신명기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신명기 9장을 먼저 보세요.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 신명기 9장 9절에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 산에 거했다 그랬죠. 그리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대요. 이게 출애굽기 24장 18절의 내용이에요.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출애굽기 24장 18절의 내용인데, 40주야 산에 거하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니까 뭐 한 거예요? 금식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신명기 9장 9절은 6차 등정을 얘기해요. 6차 등정. 모세의 6차 등정. 그러니까 3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있었던 6차 등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18절 보세요. 18절에 보면 또 40주야가 나와요. 18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6차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 이것도 지금 금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7차로 보면 안 돼요. 이것은 8차 입산 때예요. 그래서 6차와 8차는 금식 기도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7차가 언제 나타나느냐? 9장 25절에 늦게 나타나요. 9장 25절에. 9장 25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왜? 우상 숭배했으니까.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하면서, 여기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이 9장 25절 이하가 바로 7차 입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차 입산은 금식했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중보기도했던 시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보니까 지금 신명기 9장 9절만 보더라도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또 10장에서는 지금 5월 29일 사건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날짜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이건 뭐냐면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6차 입산을 얘기하고 7차를 건너뛰고 8차를 얘기했느냐? 이것은 성막에 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과 두 돌판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7차로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렇게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신다. 그래서 이 7차 입산 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 그러니까 광야 2세대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너희 부모님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이 9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6절 하반절 보세요.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냥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그러면 언약궤의 제작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언약궤의 요 이동부터 볼 텐데, 참고로 오늘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쪽이 이제 41번 진친 아벨 시딤이 이제 이쪽에 있는 거고, 요단강을 건너서 42번째 진친 곳이 길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길갈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을 점령하게 돼요.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을 보면 길갈에서 요 이제 중부 지역, 그 다음에 남부 지역, 북부 지역을 다 점령하게 돼요. 보면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쭉 보니까 길갈은 너무 이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점을 실로로 옮기게 돼요. 실로.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길갈이나 실로나 뭐 거기서 거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땅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쪽이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긴 평야지대예요. 평야지대. 그 다음에 요 중간 지역은요, 여기는 이제 한 해발 300~400m 정도 되는 세펠라라고 하는 언덕 지역이에요. 이 세펠라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요게 산악지대, 중앙산악지대. 근데 옛날에는 해적들도 많이 넘어오고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었냐면 다 산악 쪽에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외 같은 데 보면 이 산 위에 많은 도시들이, 요새들이 이렇게 포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평야지대에는 농사를 짓고 하지 여기에를 주 지거 지역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를 통해서 수시로 쳐들어오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악지대에 주거지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펠라 지역, 아까 얘기한 해발 300~400m 정도 되는 이 세펠라 지역이 주 전투 지역이 된 거예요. 이쪽에서 밑에서 올라오고 또 위에서는 내려가고 해서 이 세펠라 지역이 주 전투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거 지역은 요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든 요 밑이 이제 예루살렘 밑이 베들레헴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아는 헤브론도 요 밑에 쪽에 있고, 전부 다 요 산악 지역 쪽에 베델, 다 이 산악 지역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갈, 산악지대 동쪽에 있는 이 길갈에서 이제 산악지대 좀 서쪽인 실로 쪽으로 옮기면서 여기에서 전체 이스라엘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길갈에 있던 그 언약궤를, 성막을 실로로 옮겨오게 돼요. 이것이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옮긴 것이 아니라 전체 가나안 땅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을 가장 좋은 장소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성막을 두고 있게 돼요. 그런데 주전 1102년에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주전 1102년 사무엘상 4장의 이제 내용이 되는데요. 이때 아벡 전투가 펼쳐지게 돼요. 왜 아벡 전투냐면 이 아벡에는 블레셋이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요 에베네셀에는 이스라엘 군이 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펠라 이 중간 지대에서 전투가 많이 일어났다고. 이 지역에서 전투가 이제 펼쳐진 거예요. 근데 역사는 항상 승자를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열왕기상 4장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나고 블레셋이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이 진친 아벡의 이름을 따서 주전 1102년의 전투가 역사적으로 아벡 전투가 된 거예요. 주전 1102년 아벡 전투를 성경에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투장까지 갖고 가게 되죠. 언약궤를 놓고 언약궤를 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줄 알았어요. 사무엘상 4장 말씀 보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터에 있는데 하반절 말씀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궤에 함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같이 있었는데 결국 전쟁에도 지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만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언약궤가 원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지 보이는 언약궤만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미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볼 때 뭐라 그래요? 저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불량자래요. 또 17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홀히 여겼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경외 의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는 생활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위급할 때 이걸 가지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진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직분이 뭐다, 이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참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뺏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일단 아스돗으로 옮겼잖아요. 블레셋 땅이 아스돗에. 근데 여기에서 신상이 꼬꾸라지고 사무엘상 5장 말씀 볼 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가드로 옮겨요. 또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에그론으로 옮겼다가, 그러니까 요 기간이 에그론으로 옮겼는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사무엘상 6장에 야, 그러면 유대 땅 베스메스로 보내라. 베스메스로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야, 대체 이 언약궤가 어떻게 했길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뺏어놓고 돌려주냐. 그래서 언약궤를 보다가 또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스메스의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요 기간, 아스돗에서 에그론으로 베스메스에 있기까지 요 기간이 7개월이에요. 그리고 요 내용이 사무엘상 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른 지 7개월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도시마다 몇 개월씩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베스메스까지, 사무엘상 6장까지 이어지는 사건으로 볼 때에 7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가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럇 여아림은 산지예요. 산지 기럇 여아림에. 이것이 언약궤, 이것은 지금 언약궤만의 이동 경로예요. 언약궤. 자, 그러면 실로에는 언약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그 성막 기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막 기구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성막에. 그래서 번제단을 비롯한 많은 성막의 기구들을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에 실로에서 기브온으로 옮겨요. 기브온은 기럇 여아림 위쪽에, 예루살렘 위쪽에 있게 돼요. 여기가 이제 기브온 정도 돼요. 기브온. 그래서
실로의 성막이 다 있고 난 다음 옮겨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벡 전투 때 홈니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이 성막이 언약궤만 전투에 나갔다가 뺏기게 되고, 나머지 번제단들은 뺏긴 이후에 여기 기브온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와 번제단을 비롯한 다른 성막 기구들이 따로따로 움직인 거죠. 주전 1102년의 이스라엘 역사의 아픔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냥 부적처럼 내가 이것만 갖고 가면 되겠지, 이걸로 한번 가져간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따로 움직이게 되고 번제단을 비롯한 다른 성막 기구들은 따로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만난 게 언제냐?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면서 다시 솔로몬 성전에서 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몇 년에 세워졌어요? 주전 959년 8월 달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주전 959년 8월 달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이 기브온에 있었던 번제단과 성막 기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옮기고, 또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가 나중에 오베데돔의 집으로 해서 다윗성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또 이 성전으로 또 이렇게 모셔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지금 이해되는 것 같지만은 나가면은 뭐 왔다 갔다 했는데 어디 왔다 갔다 했는지 헷갈리실 거예요. 다음 주에 여기부터 제가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건 자꾸 들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지금 요 부분까지만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이제 요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다윗 시대의 시온산은 요거밖에 안 돼요. 요게 다윗 시대의 시온산이에요. 원래 시온산이에요. 그리고 요 위에 다윗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성.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시온성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시온성이 요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요 위에까지. 여기 이제 솔로몬 시대에 확장된 시온산이에요. 근데 원래 시온산은 요 아랫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시온산이 전체를 다 시온산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다윗성에 언약궤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성에. 그리고 솔로몬도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요 다윗성에 자기 아내를 여기다 둔 거예요. 그랬다가 모리아산에, 이 모리아산은 해발 790m가 되는데 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운 거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여기에다 성전을 세우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위에 있었던 기브온에 있었던 번제단과 그 성막 기구들을 다 이 성전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밑에 있었던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맨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이 솔로몬 성전에서 흩어졌던 성막 기구들이 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예, 하나님만 기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정말. 이렇게 따로 당신을 상징하는 그 기구들이 따로따로 있다가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이나 9장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열왕기상 8장 29절과 9장 3절 보세요. 내가 이 성전에 눈을 두어서 너희들이 오가는 건 내가 다 보겠다. 이 성전에는 내가 이름을 새겨두겠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 성전에 귀를 열어놔가지고 너희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듣고 응답해 줄게. 내가 이 성전에는 마음을 내가 두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 29절과 9장 3절에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솔로몬 성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1102년의 아픔이 자그마치 143년이 지난 주전 959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143년에 감동이 없으시네. 예. 그래서 정말 이 성전이 이 솔로몬 성전이 갖고 있는 그 중요성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성막이 이 언약궤가 결국 성전이 무너지면서 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앞에 왕궁을 짓죠. 자기를 위한 왕궁을 20년 동안. 그래서 다윗 왕궁과 솔로몬의 왕궁의 위치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하고요.